본 방송은 iblog.com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iblog, iblog.com. 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행복한 교회 김종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조금 발전된 이야기들을 조금 해보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반이 되고 그 복음의 바탕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이 우리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그리고 천국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일지언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 만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문득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그로 하여금 죽어간다라고 하면 과연 그 안에 있는 것이 복음이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뜬금없이 그런 이야기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한 사람이 죽고 모든 인류가 살아난 것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는 한 사람이 살고 여러 사람이 상처받고 죽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복음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봤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했던 이야기인데요. 복음은 살리는 것이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복음이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우리의 삶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 이것이 저는 상처를 받고 죽어가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상처가 쌓이고 그 상처가 많아지다 보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그리고 복음은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복음은 그저 받아주는 것이다. 사랑이 복음이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향해서 너희들이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요 둘 다 해야 된다. 너희들이 그런 것에 물질의 11조도 드리지만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해야 된다.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마태복음에서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 무엇입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어쩌면 우리들의 내 옆에 내 주변에 그리스도의 정의가 살아있는가? 정말 아전인수격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고 세상 밖에 있는 것들을 판단해 나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교회가 정치적으로 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교회가 정치적으로 변하면 안 되지만 교회 안에 있는 그 공동체의 일원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적극 참여해서 대통령이 되라, 국회의원이 되라, 이제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지만 거기에 참여해라, 거기에 후보로 나가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정치화되어서 정치의 이익 집단화되면 안 된다. 그러나 각 개인은 정치적인, 한 사회 구성체로서 그 사회에서 충분히 당당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서야 되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면 그곳에 서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돈이 많은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뭘 해도 죽지 않습니다. 전쟁을 한판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그래요. 전쟁을 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전쟁을 하면요, 위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죽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처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 아들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어가는 겁니다. 저는 군대 생활을 강원도 철원에 있는 15사단에서 제가 군대 생활을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바라보는 북한 땅도 보이고 제가 철책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했겠지만 저 또한 그 소중한 경험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라보는 북한의 모습. 물론 군대 생활은 그냥 일상의 생활 중에 하나지만, 그저 임무를 뛰는 것 중에 하나지만, 실제로 실탄을 가지고 나가고 실제로 수류탄을 들고 나가는 그 입장이에요. 그 사람들이 전쟁이 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서 맞추고 있는 그 조준점이 바로 북한의 벙커라든가 북한에 있는 그 북쪽 땅에 있는 그러한 진지들일 텐데, 그쪽 또한 우리에게 맞추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실제로 우리 군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막사라든가 작전 진지라든가 이런 곳일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맨 처음에 맞는 것이 우리 아들들이죠. 제 아는 분들의 아들들이 군대에 지금 쭉 많이 가고 있고, 그런 걸 보면 너무 안타까워합니다. 거기 가서 군대에 가서 죽거나 다쳐서가 아니라 떨어진다는 것이 일단 위험하잖아요. 아까운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전쟁이 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하자고 하는 사람들 편에 그래 한번 전쟁이 나서 싹 쓸어버려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의 아들은 그 전쟁 때문에 죽는다는 겁니다. 그 아들이 내 아들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의 아들일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복음을 살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 네, 맞습니다. 돈이 없으면 복지를 할 수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금을 더 내야 되겠죠. 아니면 쓸데없이 나가는 세금들을 줄여야 되겠죠. 방만한 정책들을 줄이고 정말로 필요한 생활 정책들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정치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그것들을 할 수 있도록 각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정치가 돌아가는지, 어떻게 사회가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가져야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사람을 살리는 일이, 이것들을 지지해야 되는 일이 이쪽이 우라면 나는 우편을 쓰겠다. 만약에 이것이 사람을 살릴 일이고 그것이 좌라고 얘기한다면 나는 좌측에 쓰겠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좌와 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공동체가 정치화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 공동체가 정치를 위해서 이용당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사람들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살리는데 우리가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독립운동 33인, 그리고 우리의 정통성을 이야기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어땠습니까? 거기 기독교인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기독교인, 종교인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중에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앞장서야 될 것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다른 것에 가치를 두면 안 됩니다. 그들의 이익에 우리가 동참해서 갈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하면 많이 살릴 수 있을 것인가에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민생이라 이야기하고 다른 여러 가지 미사옥으로 자신들의 정치적인 욕심을 채우는데 우리가 발벗고 나설 것이 아니고, 무엇을 어떤 상징적인 걸 세우는데 우리가 목숨 걸고 달려갈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하나도 안 세워도 돼요. 그런 것들을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동상을 세우는 일에 왜 이렇게 목숨을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을 살리고 우리들의 목숨을 살리는데 우리 교회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가치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아주 생각하고요. 우리 교회에서 역설하는 바입니다. 복음, 배고픈 자에게 밥이 복음이죠. 화장실 가고 싶은 사람에게 비어있는 화장실이 복음인 거죠.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게 살리는 거예요. 그게 살리는 겁니다. 힘들고 지친 이에게, 외로운 이에게 위로가 복음이죠. 얼마 전에 제 아는 목사님이 어머님 상을 당하셨는데 그 아픈 그 상황 속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바라봐 주는 거죠. 그저 같이 울어주는 거죠. 같이 슬퍼해 주는 거죠.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하는데 같은 슬픔을 가진 사람은 쉽게 그 사람을 위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해 주십시오.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따뜻한 온기라면 그 따뜻한 손 한번 잡아주십시오.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요, 거창하게 멀리 찾지 마십시오.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아내와 내 자녀들부터 살리십시오. 아니면 내 남편과 내 아이를 먼저 살리세요. 한 번 안아주고, 한 번 더 눈을 마주쳐주고, 한 번 더 다가가 주세요.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부부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부부가 행복하면요, 자녀도 행복합니다. 부부가 건강하면 자녀도 건강할 수 있어요.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삶의 모양이 다 다양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복음을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십시오. 복음이 그저 개인적이고 그저 바깥에서 떠돌고 내 삶 속에 내려오지 못하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이 아니라 복음은 살리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렸던 것처럼 내가 그 복음으로 인하여 살아난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살릴 수 있다. 어떻게 내가 그 복음을 실천함으로 내가 죽어지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해주고 내가 그 사람 손을 잡아주고 내가 그 사람에게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해주고 내가 한번 웃어주고 그것이 멀리 있는 이웃이 아니라 나랑 한 집에서 같이 사는 이웃에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살리는 거죠. 여러분, 살리는 삶이 됩시다. 여러분, 복음을 삶 속에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한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그 사람 손을 잡아준다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일은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겁니다. 복음을 멀리 또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복음을 실천하면 한 사람이 살아나고 그 살아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힘이고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힘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입니다. 행복한 교회 김정현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